오늘 말씀은 찔림과 상처에 뒤에 숨은 은혜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왜 다른 종교들은 저렇게 계속 성장해 가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쇠퇴해 갈까? 왜 우리 기독교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부흥을 하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부자 나라에서는 이렇게 쇠퇴해 갈까? 요번에 트럼프가 그 프랑스 대통령하고 그랬나요? 아주 심한 말을 했죠. 너네들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런 그 메이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들이 시장이 된대요. 그게 이제 그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 이미 많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사람들이 떠나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저께 어 그 이발을 하러 벨모어 쪽으로 가는데 그 벨모어에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휙 보니까 그 아라빅이 써 있는 거예요. 교회가 팔려서 팔린 게 아니고 아마 새인 것 같아요. 그 종교 허가가 받기가 어렵거든요. 건물에서. 그런데 종교 허가가 맡은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갔는지 저는 상황은 잘 모르지만 거기에 그 모스크가 아니라 기도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교회들은 없어지는데 이 무슬림들은 자꾸 성장해 가나? 많은 교회들이, 영국의 교회들이, 프랑스의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왜 카페로 변하고 왜 모스크로 변할까? 멀쩡히 건물은 교회 건물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심지어는 어, 뭐 술집으로 변하고 몸을 파는 곳으로 변하고 왜 그렇게 됐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왜 다른 종교들은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조금 살만하면 교회가 쇠퇴하게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느끼는 거는 다른 종교들은 무서운 신입니다. 이 무슬림들은 자기 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죠. 자살 조끼를 입고 뛰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월남국 집에 가면 그 일을 하러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오잖아요. 그럼 문을 딱 열고 월남국수를 그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가서 향 붙이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꼽아 놓고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게 시작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앞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위에도 없고 십자가가 없잖아요. 어떤 장로교단에서는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를 다 제거하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요 앞에 요거 있잖아요. 그 교단은 요것도 떼서 버려야 돼요. 그 교단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 야, 이거 목사 설교로 이게 다 되나? 그런 정도로 너무 부담감이 많아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설교로 다 이거를 은혜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찬양팀도 있고 해서 많이 이거를 나누는데 전에는 찬송가, 기도, 말씀 이게 다 도구였거든요. 다른 종교는 신에 대한 두려움 이게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아침에 나갈 때도 이제 뭐 우리 교회에도 천주교 배경이나 또 고교 배경 이제 뭐 정교회 같은 배경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집에 뭐 성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항상 아침에 나갈 때 그거 보고 기도하고 나가고 항상 이게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슬림들도요 염주가 있습니다. 33개 달린 염주가 있고 99개 달린 염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은 그 믿음 좋은 무슬림들은 매트를 가지고 다녀요. 이 매트는 기도 매트예요. 나침반 놓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 감리교나 또 통합측 같은 데는 예배당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특히 우리 순장 교단은 아예 뭐 예배당 안에 십자가 들어오는 거를 너무 막 무상시하니까. 근데 그게 원래 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보고 경건함을 느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경건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게 맞기는 맞는데 뭔가 마음 한켠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냥 내가 십자가라도 이렇게 달고 다니면, 내 십자가 목걸이라도 하고 있으면, 또 저처럼 여기 열쇠 고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도 내 몸에 붙어 있으면 뭔가 좀 의지가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키를 꺼낼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를 항상 저는 영어로 이거를 보고 또 하거든요. 그럼 뭔가 좀 더 하나님을 느낄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걸 하면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다가 막 뭘 갖다 놓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혹시 했다 해봤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될까 봐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하면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무서워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꼼짝도 못하는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찔림을 받고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라는 거죠. 자식은 사고만 치고 다니고, 부모님은 사고 치는 자식 뒤치다거리만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까봐, 우리 아들과 딸들이 죄를 지을까봐 또 죄를 짓고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고 뒤치다거리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왕을 다윗을 보내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뒤치다거리만 하시나? 다른 종교는, 인도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기 전에 여기다가 빨간 점 안 찍으면 안 나갑니다. 왜? 그 빨간 점 찍고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 아침에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가시나요? 차에 앉으시면 운전하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시고 안전한 운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시작이, 다른 종교의 시작은 무조건 자기 신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나? 되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나? 왜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흥하는데, 더 성장하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해도 조금 살게 되면 이렇게 되나? 다른 종교는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이 그 종교의 본질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하려고 했다가 무슨 생각이 나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친구들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죠? 우리 기독교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네들 다 생활 포기하고 와서 예배하는 게 우선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 예배하기 전에 생활로 준비를 해라. 예배하기 전에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선택을 해라. 예배하기 전에 너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식이나 어떤 종교 행위나 그게 아니에요. 자살조끼를 입고 가서 자폭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뒤치다거리를 해주시죠. 그 아들까지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지 없애주려고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셔서 하나님이 배를 불리려고 하시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불씨를 살렸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구원받을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불씨를 살려갖고 한번 해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 5대 교리 중에 전적 타락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을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단이 막 도와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이유는 간단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죄 문제가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해결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문제가 훼손이 되게 됩니다. 재판장은 재판을 할 때 공의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한국의 재판을 보면, 탄핵 재판이나 아니면 일반 재판을 보면 법리가 중요하거든요. 재판은 법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탄핵 재판이나 또 그 정치인들 재판을 하는 거 보면 이게 법리적 재판인가? 1심 재판에서는 분명히 죄가 되었으면 1심 재판에 오히려 2심 재판에서는 더 많은 죄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무죄가 되지? 정치적인 판단인가? 법리적인 판단인가? 만약에 재판관이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해줘.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려면 그 아들이 그 일을 대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가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대가를 대신 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대가가 필요 없다 그러면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경시하게 됩니다. 제가 일하는 그 공장에 그 반장이 리딩 핸드가 이 손에 종기가 생겼어요. 그 옛날에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왕들 종기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이 종기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무슨 박테리아에 감염이 됐는데, 저도 손이 큰 편이지만 이 마오리거든요. 제 손에 거의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붓기가 빠졌는데도. 근데 거기가 더 부었으니 와. 근데요, 아주 새카맣게 되어 있고 고름이 되어 있는데 이 그 피터가 안 갔어요. 병원에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빨리 가보라고 해서 가서 GP를 만났는데 상처를 보더니 무슨 박테리아랍니다. 근데 그 박테리아는 만약에 항생제가 듣지 않으면 팔을 여기까지 잘라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피터가 상처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스페셜리스트 보고 그 뱅스타운 병원에 가서 스페셜리스트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붓기가 주로앉았어요. 죄의 심각성을,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은요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대신 해주신 거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를 하시는데 만약에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구원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왜? 아무나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세상에서 받을 복이 더 있나? 저는 세상에서 받을 복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행복한 가정, 좋은 교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 저희 동창 하나가 지난주에 죽었는데 저보다 1살 많은 동창이에요. 저는 1살 늦게 들어가가지고 64년생 동창인데 장로님 딸이고, 근데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았었어요. 저는 모든 환경보다 건강이 더 센 사람이니까 감기보다도 저는 제 건강이 더 센 사람이고 이 손가락 아픈 거 말고는. 저는 참 세상에서의 복은 다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부모님,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또 착한 자녀들. 그런데 그럼 더 이상 내가 세상적인 복을 뭘 추구를 할까? 그런 생각을 참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는
좀 더 영적인 복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세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영적으로 복을 추구하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된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깨달을 때 내가 더 영적인 복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상태가 어떻는지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됐는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왜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먼저 보내야 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과 그 고난이 왜 왔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내용은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찔림과 상함입니다. 찔림과 상함. 찔리다라는 말은요, 바늘에 찔렸다, 못에 찔렸다, 그런 게 아니고 관통했다라는 뜻입니다. 찔렸다. 예수님이 이 못자국이 손에 있는데 못에, 여기 손에 찔린 게 아니고 못이 여기를 관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게 있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를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이 뚫리고 이 뚫린 사이로 물이 다 뻗어나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의미예요. 상함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국말로는 상하다라는 말이, 이거 상했네 그러면은 음식이 상한 정도로 인식이 되잖아요. 여기서 상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crush라고 나와요. He was crushed. 크러쉬가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짓눌리는 거잖아요. 그죠? He was crushed. 예수님의 상함은 히브리어 원어적 표현은 짓눌리다라는 뜻입니다. 분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관통당하는 상처를 입으시고 왜 짓눌리는 그러한 상함을 당하셔야 했나?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내용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허물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관통을 당하시고 크러쉬가 되시나?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는 허물이라고 그러면 조금 약한 의미잖아요. 그죠? 너무 약해요.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범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트랜스그레션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경범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싱가포르에 가면은 뭐 껌 씹다가 이렇게 껌을 씹어도 걸린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버리면 벌금을 많이 내야 되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차를 잘못해 놓으시면은 벌금이 셉니다. 저 여기 요 술집 앞에다가 주차를 잘못해 놔갖고 한 250불 벌금을 낸 적이 있어요. 그 인터섹팅 들어가는 진입로에다가는 10m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여기 교회에 무슨 모임이 있어갖고 왔다가 그냥 늘 세워놓는데 세워놨다가 나가보니까 봉투가 있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걸 경범죄라고 합니다. 벌금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허물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경범죄가 아닌 반역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죄악이라는 거는 또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죄악이라는 거는 우리가 DNA를 우리 몸에 갖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악이라는 의미는 또 고의적인 죄라는 의미예요. 하지 마라 하셨거든요.
하나님 잘 믿어라 하셨거든요. 나쁜 짓 하지 마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 버젓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찔림과 상함이었습니다. 네, 그 원인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결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도다, 받았도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평화라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 한국말의 의미는 전쟁이 없는 어떤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옛날 성경, 요 전에 나왔던 화평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평화를 얻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산다, 그런 의미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화평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랑 여러분들과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친다면 그 무슨 문제가 없어지는 거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가 평화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르죠. 화평하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샬롬이라는 표현입니다. 샬롬이라는 거는 전쟁이 없어도 편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이라는 거는 형벌로 인하여 받은 거를 말하는 거죠. 형벌로 인하여서. 옛날 채찍에 맞는다는 거는 지금에 있는 그 말을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옛날 채찍은 채찍 그 가죽끈 끝에 그 철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채찍으로 치면 그 채찍, 그 철편이 사람 몸을 찢고 거기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 채찍형을 받으면 사형시키기 전에 이미 죽어버려요. 그 이스라엘에서 형벌을 내릴 때, 특히 로마 제국에서 형벌을 내릴 때 어떤 사형을 시키기 전에 채찍형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금방 죽여버리면 아마 재미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채찍을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사형을 시키는데 사형시키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아갖고 죽어버려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마 이사야 시대에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이 말씀이 만약에 쓰여졌다면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 채찍은 육체적 고통의 상징이죠. 근데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채찍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맞은 그 채찍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앞에 두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죠. 양. 한국에서 요즘에는 그 보신탕을 못하니까 염소를 많이 키워가지고 염소로 이제 보신탕처럼 이렇게 해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염소고기도 못 먹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개고기는 못 먹게 했으니까. 근데 이 염소들은요,
주인이 뭐 호루라기를 불거나 어떤 신호를 보내면은요, 뭐 소리를 내면은 풀을 뜯어먹다가도요, 막 달려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진짜 신기하죠? 근데 양들은요, 별짓을 다 해도 안 와요. 네, 양들은 뭐 호루라기를 불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집 개 쿠키를 내보냅니다. 예, 쿠키가 이제 그 쉽독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양들을 모아서 우리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양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놔두면은요,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압살을 당해요. 깔려 죽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양들 사이에다가 염소를 몇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이 염소는 들어봤거든요. 그 염소는 같이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가서 막 들어받아요. 그러면은 양들이 몰려 있다가 염소가 와갖고 들어받으면 흩어집니다. 그리고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목자가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양은 그렇습니다. 바로 양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연약해서 주인이 없으면 일이나 맹수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했던 사람들, 바로 양들이었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들은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목자가 그 일을 모두 해주는 겁니다. 우리에 들어가도록 목자가 다 길을 인도해주고 풀을 뜯어 먹도록 그들을 데리고 초원으로 데려가는 그 모든 것을 목자가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무능하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해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길로 갔다고 하죠. 다 양들은 다 제 길로 갑니다. 그냥 놔두면 다 제 길로 흩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스스로 보호하거나 스스로 그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서로 협력하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담당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두 방법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어요. 내 길이 있고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길이 있어요. 내 길은 죽음입니다. 양처럼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가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은 생명과 평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 나는 양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우리를 찾아갈 수가 없었고 물도 찾아갈 수가 없었고 불도 찾아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 우리를 살게 하셨다.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맘대로 살아가자. 어차피 받은 구원이니까 그냥 맘대로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거든요. 구원파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이 말씀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이 가슴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이사야 53장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만 뺀 게 아니고 금서로 지정을 해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이 성경에 없어요. 없어버렸습니다. 부담되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양처럼 무능한 존재이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양처럼 고집하던 그 우리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찔리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치유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오늘, 자, 나는 이렇게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어디로 갈래? 그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양처럼 제 길로 맘대로 갈래? 아니면 구원의 길인 이 그리스도의 길로 갈래?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을 보니까 세상 길로 가도 괜찮은데요? 저 무슬림들, 저 불교도들, 저 믿는 사람들 보니까 괜찮은데요? 그게 더 복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길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거 보내시고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심장으로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발로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노아처럼 이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요, 참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개만 가득 자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륙 지역에 살았거든요.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막 같은 데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비가 내리는데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런 말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야, 비가 뭐야? 비가 뭔데 비가 내린다고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저 배는 또 뭐 하는 거지?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근데 노아는 꿈쩍도 하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소리에, 저 사람들 상대도 하지 마.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니까. 세상적인 생각 안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진리과 상함이 여러분들의 나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믿지 않는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 저들의 성공과 번영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또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러한 복음, 또 노아가 전했던 그 복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했던 그 멸시와 천대, 우리도 그것을 겪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심장으로 아는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